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넉넉히 들어가십시다. 아멘. 넉넉히. 네, 넉넉히. 아무튼 저의 이 목사의 사명은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성도들을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이끄는 종입니다. 아멘. 이끄는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헌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끝은 끝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일단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 구원이 이르도록 우리는 항상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기까지 힘쓰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넉넉히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이끌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겠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참 오늘도 지난주에 초청된 분 한 분도 안 오셨잖아요. 저는 세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세 분은 제가 전담분 한 분 오시기로 했고 아마 운전을 하니까 새벽까지 일하고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김웅수 집사 오라버니도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고 이렇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전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설명해야 되고 막 끌어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고 또 그 안에 사탄의 소굴 속에서 있는 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아비가 마귀잖아요. 실은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있거나 안 믿는다고 하면 본인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다른 신도 안 믿어. 나는 종교생활 안 해. 그런 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냐?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람은 다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고 이거를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그 영혼들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넘어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짜증내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겨우 구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이 어디로 가겠느냐? 죄인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들은 다 누구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은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사람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말을 얼마나 간절하게 해서 오빠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얼마나
영숙 집사 마음 진짜 간절할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저보다 마음이 더 졸이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동안의 삶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런 헌신이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아는 자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는 자와 함께 하셔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믿는 게 또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10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같이 먹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뭐겠어요?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건진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진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또 세상의 큰 숱한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찌들고 진짜 고민하고 불편하고 어려움 속에서 막 그렇게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한 우리를 넣어줬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은 그걸 이겨내서 하늘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때로는 넘어져서 그걸 뺏기고 사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거든요. 아멘. 그렇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멘.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의 육의 부모가 있지만 나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있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고, 이걸 굳건하게 아멘. 마음으로 믿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지켜져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전부고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이 땅에 어떤 것에 진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산다. 이게 확실한 우리 뿌리예요. 뿌리. 우리 근본 뿌리. 이게 확실하게 뿌리가 내려지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고 사세요? 오직 영혼 구원. 우리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또 부르셨죠. 부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불렀고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강력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짜 굳게 세워져서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겨우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를 얼마나 전도하고 살리려고 하겠어요? 내 몸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바람만 불으면 넘어져가지고 막 믿다 왔다 안 왔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막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막 나 죽여주시라고 막 그렇게 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강도 둘 중에 한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낙원까지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똑같이 비방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 영혼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있다가 죽을 때가 돼서 중병에 걸려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겨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해 주시겠지만 혼의 구원은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내 가족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내 믿지 않는 이웃이 있는데 그 영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시켜서 그들도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가야 주님 앞에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어저께 우리 김혜수 권사가 광주시장 상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돌아보니 우리 김대현 집사님도 직장에서 올해 상을 받았어요. 또 돌아보니 우리 오구수 성도도 직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상 받는 자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면 겨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넉넉히 구원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넉넉히 넉넉히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한 시간에 항상 동일해. 그게 뭐냐?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 중에 나가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시간상으로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영안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시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요. 그렇지만 영안에서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영의 세계는요, 현재예요, 현재. 그렇다면 또 한 말씀 드립니다. 심판은 언제 있을까요?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지금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아픔과 어려움들의 다 실은 심판의 결과인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살아서 심판받는 게 그렇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심판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심판받으며, 이게 이제 심판을 살아서 받는 것은 징계라고 표현을 해요. 징계. 근데 징계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이분하로 보지 마세요. 하나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죄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로 사는가? 나로 사는가? 이 근본을 항상 말씀으로 살펴보시고,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자백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구나,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영안에서 관리하며 나가는 게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말씀 먹었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심판이요, 죄 속에서 있으면 두려워요. 근데 죄를 다스리고 하려면 사랑 안에 구하면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걸림받는 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장이 우리에게 축복의 장이고 상을 받는 장이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런 그날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속에서, 그래서 살아서 받는 심판과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지 않도록 넉넉히 구원받아서, 넉넉히 이 땅에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에 복된 그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을, 그 가정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히 여러분과 저희, 우리 교회는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이제 어제 또 교제를 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 육적인 것을 잘 나누세요. 육적인 거.
근데 육적인 것도 이렇게 끼리끼리 나누시면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시길 바라고. 진짜 그 우리 교제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교제가 우리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뒤에 서신서에는 다 교제 부분이 나와요. 이런 교제가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소그룹을 이제 진짜 잘 정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남성도 소그룹, 여성도 소그룹. 우리가 영적인 귀한 말씀을 서로에게 내가 살아가는 많은 증거들을 서로에게 먹여주고 먹으면서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런 나눔이 가장 중요한 나눔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증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영혼들이 혼의 구원을 받는 일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이거 나누면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제 오늘도 제가 새벽 1시 반쯤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하는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막 하나님 주신 것을 특별해요. 그래가지고 헐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30분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왜 자꾸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이게 지금 여러 번째 지금 욕을 내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 기도가.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간절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전 예배 이렇게 들어서 이거 영적 싸움은 이기지 못해요. 맞아요.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서 얼마나 기도가 됩니까? 예. 여러 번 저에게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사탄이 엄청 공격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룩한 신부로 진짜 이 악한 정체를 파헤치잖아요. 저희 교회는 악한 영의 정체를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파헤치는 교회, 저희 교회.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씻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드러내 주셔요. 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왜 심판하시고 왜 우리를 징계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면 이거 드러낼 때 우리가 아파요. 또 드러내는데도 몰라요.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맞아요. 뭘 알아야 됩니까? 사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속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는데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아멘. 없어요. 아멘이요. 진짜 없어요. 네. 그 어두우면 사탄은 공격도 하지 않아요. 자기 밥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주일 예배 드리십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도 나오시고 대수전이나 새벽기도도 가까우신 분들은 나오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넉넉히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넉넉히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내가 아는 영혼들, 모르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가잖아요. 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말을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 아는 게 누구에게 맡겼어요? 믿는 자녀인데. 나에게 맡겼다는 게 나에게. 믿지 않는 오빠 나에게 맡겼어요. 믿지 않는 조카들 나에게 맡겼어요. 믿지 않는 이웃들 나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철저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교회가 많이 있지. 뭐 첫째는 다 제 잘못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깨어나셔야 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저기 15분 이번에 15분이 저기 명단에 11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분들을 이번 안 나왔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멘. 끝까지 첫째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기도가 나와요. 아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품은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임신하셔야 돼요.
잉태하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돼요. 저분들이 여러분이 모시고 온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모시고 왔지만 저분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서 함께 우리 믿음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전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해서 결국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도 빨리 나와서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30년, 40년, 20년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셨어도 100% 주님으로 살아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전쟁 속에서 싸워가면서 하나하나를 쟁취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와서 그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다 믿음은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참 베드로는 겸손한 분이세요. 베드로 하면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말은 시몬일 때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 반석. 주님으로 새롭게 된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의욕은 강했잖아요. 의욕은 강했는데 다 넘어졌죠.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은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결국은 순교하심으로 인생을 막아냈고 진짜 영생의 놀라운 그 세계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 살아 있죠. 그곳에서 지금 이 지구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지금 기도하며 그곳에서 영의 세계에서 있는 전부 기도죠. 기도하고 계시고 한 명도 진짜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들은 다 주님 앞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이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쓰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썼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적든 연약하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누구와 동일하게 받냐면 자신과 동일하게 받다는 얘기예요. 자신과 동일하게 보았어요. 다시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편지를 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서신을 전한 사람이고 이 복음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참 겸손한 자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들었고 사탄이라는 책망도 들었잖아요. 말귀에 막 그 귀도 막 쳐버려서 떨어뜨려버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예수님도 3번 부인하고 또 그렇게 부활한 몸을 봤는데도 또 고기 잡으러 또 바닷가로 나가.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가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구 때문에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연약하고 저 사람은 조금만 너무 힘들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 해도 안 믿고 막 그렇게 한마디로 여기서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고 아직은 초신자라도 믿고 있다 그러면 또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면 그걸 동일하게 보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동일하게 보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라고 그만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내가 좀 믿음 좀 있다고 내가 뭔가를 좀 한다고 이게 절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죠.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여린 사람이고 저는 진짜 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나마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변화와 성숙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자가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그들을 세워나갈 때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할까 말까. 또 한 번 해봐. 이 벽이 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순간 내 공로가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걸 도리어 감사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놀라운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주신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가 누구십니까? 보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보배로움, 이 믿음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이 믿음이 진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있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를 하나님은 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 은인이 나한테 전도 좀 해라, 사랑해라, 참아라, 구해라 하면서 어떻게 안 들어요? 내가 나를 살려준 은인은 무엇을 원해도 다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더 받을 거 있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참아져요. 누리면 되어져요. 누리면 전도해져요. 주님을 막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라는 건 주님을 막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막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딴 데다가 막 그렇게 과거에다가 누구에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오직 예수 생각, 오직 말씀 묵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기도로 올려질 때 이게 묵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월은 빨리 지나가잖아요. 올해도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더 알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여러분 가슴이 냉랭하시면 안 돼요. 가슴이 냉랭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선물 받았잖아요. 여러분 냉랭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 있으셔야 돼요. 열정이 사랑도 뜨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아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아멘. 어머니 말씀이죠. 말씀. 속상한 거 있다가 얘기하신 거.
속상하면 나만 손해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러나 이걸 또 주님께 우리가 토할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 동양의 기질이 좀 음적이고 화가 기질은 아니잖아요. 나를 포근하게. 저렇게 하셔야 돼. 저렇게 막 시키니까 하잖아요. 우리 김동수 집사님은 어지간히 사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시키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김동수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영광이에요. 박수 치시잖아요. 영광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액션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렸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렸잖아요. 주님을 춤추는데 이유 체면 그게 없었어요. 우리는 뭐가 체면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체면 깨져야 돼. 체면이 깨져야 돼. 아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장막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배로 믿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암만큼 평안을 누려요. 암만큼 넉넉히 구원을 받아요.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예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독생자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예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사람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암만큼 자유합니다. 암만큼 기쁩니다. 암만큼 승리할 수 있어요. 알아야 넉넉히 구원을 받아요. 아멘.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달려가셔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단일 기도 중에 한 목사님 성경을 막 달달달 성도들이 암송하게 하잖아요. 1000절씩 막 200절 300절씩 암송하게 하잖아요. 암송을 막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걸 뭐 문자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그걸로만 치우쳐도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먹으면서 항상 거기에 풀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묵상. 항상 말씀 묵상이 빠지면 안 돼요. 묵상 한 조각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앉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이 꼭 같이 플러스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어둠이 없겠어요? 다 어둠은 죽을 때까지 어둠을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 더러움을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넉넉히 구원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가 진짜 시간과 마음을 다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안 돼도 평안한 거예요.
수 있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잠이 안 오지. 이걸 다 받아들여서 문제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내가 보기에 이게 아니던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서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경험, 지식, 전통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특히 경험 여기에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문제만 있으면 그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예. 나중에 이거 깨닫고 보니까 다 속은 거더라고요. 좋아요. 그래봤자 아무 염려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예.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말씀 준비해서 드리려고 해요. 염려와 걱정은요,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걸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다스린다는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잘 될 때만, 고마울 때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까지 그 방자하게 살필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오늘 아침만 더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진짜 평안했는지, 여러분 마음에 화가 올라온 것은 없었는지, 누군가가 판단이 되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괴로웠는지, 기뻤는지, 오늘 아침만으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그대로 오늘 또 주일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 가운데서 단풍 구경 무슨 구경 편안하게 쉬고 어쩌고저쩌고 돈 번다고 뭐 한다고 다 세상을 향해서 바삐 다 바삐 살아요. 놀러 다니는 사람도 바쁘게 놀러 다니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도 바쁘게 돈 벌러 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뒤로 하고 어디로 달려왔어요? 교회로 달려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아멘요. 하나님 우리를 뭐 길러서 쓰시려고요? 쓰시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니까요. 아멘. 쓰임 받는 게 복이 뭐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하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봉사고만 전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봉사에 더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봉사에. 그래. 교회 봉사도 막 한 사람이 막 해버리면 지쳐버려요. 그럼 나중에 불협화음이 나버려요. 맞아요. 다양하게 다 분배해서 각자의 달란트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게 우리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막 나 같은 딸을 사랑해야 돼. 내가 뭔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사랑을 진짜 시간 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내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셔서. 그런 시간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미뤄지면 우리 영혼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넉넉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이웃의 구원을 이루는 등불이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깨어나셔야 돼요.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깨어서 바쁜 것 좋지만 어떻게 바쁘냐, 무엇 때문에 바쁘냐,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만큼 그 말씀을 알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움도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평강이 넘치게 돼요. 어떤 환경도 다 이기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굴에서 표정부터 나타나 버려요. 표정부터 밝아지고 교회도 막 오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뭐라도 막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더 열심히 힘써 충성한다면 우리 아멘. 광주 군산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가운데 3절을 보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그 생명의 열매들이 뭘까요? 뒤에 나와 있죠?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전부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죠.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 다 이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다 어디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주님이 계신 곳에 다 그 열매가 다 있죠. 왜 이 주님이 사랑이시죠.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다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쭉 8가지 나오죠.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면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 이게 능력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용서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이 보여요. 언제 보일까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 용서한 거예요. 어느 날 막혀서 그 막힘이 뚫어진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 한 사람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와, 나는 요새 더 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생명의 역사. 근데 예전에 그러지 않을 때 그분 안에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자신을 돌아보시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봐요. 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와 지금 좀 실수가 있어도 자신을 돌아보는 자. 누가 더 예. 빠를까요? 후자가 빨라요. 후자. 아시겠죠? 믿음은 경주입니다. 1등이든 3등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은 경주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그 뜻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1번으로 둬라. 1번으로. 하나님 1번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주애를 1번으로 둬라. 여러분 삶에 말씀 먹고 기도하는 것을 1번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게 1번이에요. 아멘.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여야 되겠어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게 그게 1번. 아멘. 그분께 나를 또 나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라고. 그게 1번으로 사는 첫사랑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분으로 살고 있는 걸 또 체크해 나가야죠. 우리는 막 생각이 번뜩번뜩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번뜩번뜩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기는 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있다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찾을 때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찾지 않으면 그분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돕는 영, 보혜사 영인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2가지 소망이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열매가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셔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덕을 세우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그 겸손이에요.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울 때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라도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소용없어. 한 말씀을 알아도 지혜롭게 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봐요? 이거 다 속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무튼 하나님을 말씀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박사가 되시고 때로는 그 말을 전해야 될 때 내가 또 사랑도 주어져야 될 때이고 사랑은 또 잠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조율, 이 조율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지 있으면 누가 흡족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죠. 하나님 흡족할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른 것은 뭐예요?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다. 아셨죠? 아멘. 아멘. 아멘 1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1이에요. 아멘 3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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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아멘.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우리 김호수 집사님이 이번 지난주에 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지 아멘을 잘해도 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멘을 잘해도 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멘을 해야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상이 있다니까 저렇게 크게 하시잖아요. 어떤 동기가 됐든지 간에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것은 내가 깨어나는 겁니다. 저는 기도도 크게 하시라고. 기도를 크게 안 졸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요 살살살하면 좋을 수 있어요. 크게 큰 소리가 일단은 무엇으로 우리가 장악해야 되느냐 사탄을 목소리로 장악하셔야 돼요. 아멘. 목소리로 장악. 아멘. 목소리로 장악하셔야 돼요. 우리 기름이 자매 이 마을에서 아까 또 우리 기름이 자매 또 이 송정리의 스타더라고요. 송정리 스타. 아멘. 그 노래할 때 보세요. 몸을 던져버려. 주의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주의를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막 몸을 던져. 우리 영계 집사 막 찬양이 던지잖아요. 던져야 돼요. 아멘. 안 죽어요. 아프다고 막 그러면 그때 아플 때 더 던지세요. 아픈 거 없어져 버려요. 아멘.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멘. 이거 진짜 제가 다 임상실험 했다니까요. 제 몸으로. 제 몸으로 다 임상한 것을 제가 저에게서 큰 소리가 나갈 때는 제 몸으로 배운 거라는 거 임상실험 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아멘. 이 사탄의 세계를 하나님 저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귀신들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쫓아내셔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쫓아냈다 어떤 때는 끓이고 있다 그러실래요? 매번 영의 존재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오맨이 그 영적인 영화 보잖아요. 벽을 뚫어요. 금방 여기다가 미국, 금방 여기다가 북한을, 금방 여기다가 우주가 그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들어가라 한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을 해서 절대 귀신이 안 들어가요. 오늘 새벽에 저기 보여준 거 1시간에 보여준 거 저 문 뒤에서 악한 것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깨운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1시간 계속 기도하고 잤어요. 오늘 가서 기도하라고 더 외쳐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말씀 먹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을 태우셔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이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떡하실래요? 믿지 않는 가족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면 이렇게 진짜 살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간절하시겠지만 더 간절하셔야 돼요.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힘쓰라고. 힘써 11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힘을 쓰라는 거. 힘을 써. 애를 쓰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눌러날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많이 집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언제까지 10년 20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더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보여주시겠어요? 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저를 향한 책망이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영혼들을 품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저 영혼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안 나온다면서 누가 잡고 있다는 겁니까? 큰 사탄이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걸 기도해서 뚫고 나오겠어요? 모르는데 맹인이에요. 맹인 몰라. 맹인이라니까요. 맹인 몰라요. 저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길을 누가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주셔야 되잖아요. 길을 내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또 방법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품는 거예요. 그걸 하면 저 열매를 다 거둡니다. 저 영혼들요 다 올 사람들이에요. 제가 모시고 온 분도 언젠가 온다고 그러고 다 지금 주일날 일들을 해요. 일들을. 우리 삼촌도 택시를 하니까 새벽까지 나 가려고 했다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우리 그 김광자 그 형님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해요. 지난번에 아침에 퇴근해 주니까 또
다 이렇게 일들을 해요. 일들.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죠. 지쳐도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은 구원받은 자가 올 수 있잖아요. 아직 그 세계는 안 보이고 몸은 지쳐있고 벌어야 사니까 마음이 자꾸 뺏기는 거죠.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분은 예전에도 우리 한 1년 정도 다닌 분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그들을 살립니다. 아멘. 길을 내신 분, 누구를 통해서 길을 내실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길을 내세요. 아멘. 그럴 때 저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열정,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성품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며 주님으로 만들어지며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강력하게 이 귀한 사랑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아멘. 몸에 밤에 이름 붙잡고 이 나무가 너무 힘들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다루는 거 죄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무나 모든 잘못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피조물을 우리가 저렇게 구원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저는 교회다는 조화를 놓고 싶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잖아요. 뭐지? 제일 은혜 받는 분이 우리 이수경 변호사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